신사참배 80년을 회개하고 3.1운동 100주년을 위한 한국교회 1천만 기도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성회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2018 홀리위크의 마지막을 장식한 위 워십 페스티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가 목회자 통일 준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포럼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는 1960년대부터 교정 선교를 진행해 왔습니다. 제73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서 교정 선교의 현실과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제1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수원 명성교회 유만성 목사가 대표직을 연임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월요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한 지 올해로 80년이 됐습니다. 한국교계는 이를 회개하는 자리를 만들고 마련하게 됐는데요. 약 3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저희 CTS가 이날 집회를 생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함께 기도했던 현장을 유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과거의 일제의 압제에 굴복해 우상에게 머리 숙인 죄를 고백합니다. 한국교회가 신사참배 80년을 회개하고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8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한국교회 1천만 기도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성회, 한국교회 1천만 기도운동본부가 주관하고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교회 총연합,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등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 공동주최로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1천만 기도대성회 대표대회장 이영훈 목사는 일제강점기 민족의 고난 중에 신사참배를 통해 우상숭배와 교회의 분열로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며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내놓고 희생함으로 잠자는 백성을 영적으로 깨우는 횃불이 됐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대회사를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분열된 한국교회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됨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에 희망을 주는 교회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성회에 참석한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일제는 1919년 3.1운동이 교회운동이었음을 빌미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를 하게 하여 교회를 분열시켰다면서 이제 일제 신사참배 80년을 맞이해 지금이라도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임을 만천하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특별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의 모든 죄값은 끊어지고 주님이 천대복을 선포하신 날이 된 걸 믿습니다. 또한 동성애와 NAP, 이슬람의 확산 등 불신앙에 바르게 대응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이단 사이비와 반신앙적인 사조, 세속적인 풍조로부터 다음 세대를 지키는 데 소홀했음을 회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조적 양극화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을 고백했으며 신사참배를 넘어 3.1 정신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동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알고 통에 자복합니다. 회개 없는 개혁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미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제 우리가 3.1 정신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교 정신을 회복하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하여 함께 정진하십시다. 특히 이번 대성회는 과거, 현재, 미래의 3가지 섹션으로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섹션, 회개를 위한 기도회를 비롯해 신사참배 80년을 회개하는 공동기도문을 발표하며 각 교단 총회장들이 나서 교회의 분열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과오를 통렬히 회개했습니다.
말씀 예전으로 진행된 두 번째 섹션, 평화통일과 8천만 민족보고마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750만 디아스포라 섬김과 선교로 전진을 위해 합심 기도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3.1절 100주년 한국교회 선언문과 평화통일과 8천만 민족보고마를 위한 실천 강령을 제창했습니다. 또 이날 모여진 헌금은 한국교회 순교자 기념사업회,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나눔의 집에 전달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국교회 1천만 기도대성회에 참석한 목회자와 성도들, 80년 전 일제히 총칼 앞에 신사참배 제를 회개하고 거룩한 교회로 회복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새로운 부흥을 꿈꾸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2018 홀리위크의 마지막 행사로 마련된 위워십 페스티벌을 박세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서울시청 광장. 추운 날씨에도 사람들이 광장에 자리 잡고 앉아 있습니다. 위워십 페스티벌 참석을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의 예배를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고요. 한 주간 동안만큼은 우리가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 드리는 영적 절기처럼 드리자, 이런 의미로 홀리위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예배를 통해 대한민국의 예배를 회복하고 부흥을 꿈꾸고자 마련된 2018 홀리위크. 위워십 페스티벌은 2018 홀리위크의 마지막 순서로 마련됐습니다. 캠퍼스에 다시 복음을, 광장에 다시 예배를, 대한민국에 다시 부흥을 이라는 주제 아래 열린 페스티벌은 찬양과 말씀의 조화를 이룬 예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CCM 가수 김보규, 양동근 등 사역자들은 특별 찬양으로, 신촌 아름다운 교회 이규 목사, 터키 김상선 선교사는 말씀 선포로 시청 광장을 채웠습니다. 설교자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모은 일주일이 또 다른 부흥의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는 공통의 기대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사고하기 시작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감정을 처리하기 시작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는 의지를 갖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페스티벌에서는 또 200여 개의 교회와 기관 부스가 마련돼 기념품과 먹거리 등을 참석자들과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22일 부산에서 시작해 광주, 대전을 거쳐 30일 서울 광장까지 하나님께 단 일주일만이라도 온전히 올려드리려는 마음의 참석자들은 지역을 넘어 하나 되는 시간을 누렸습니다. 매년 오는 거지만 그래도 올 때마다 또 다른 은혜를 받고 또 올 때마다 감명 깊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대한민국의 교회가 연합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이제 가서 와서 많은 교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또 거기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까 연합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매년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마련된 위워십 페스티벌. 2018 홀리위크의 마무리와 함께 새 부흥의 원동력을 기대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다가오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초교파적으로 설립한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가 제7회 목회자 통일 준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한인 디아스포라 교포교회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통일을 이루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가 2018년 제7회 목회자 통일 준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25일 드린 개회 예배는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의 인도로 종교교회 최이우 목사의 설교, 성락성결교회 지영은 목사의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이어 환영사를 전한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 이철신 의장과 숭실대학교 황준성 총장은 한국교회와 한인 디아스포라 교포교회 목회자들이 함께 통일에 대한 정신과 정책을 공유하는 귀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굉장히 유익하고 감동적인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또 많은 것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고 유익한 시간, 많이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맡겨진 통일을 준비하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에 저희들이 겸손히 무릎 꿇고 통일되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멋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 교포교회 지도자들 100여 명과
한국교회 지도자, 통일선교단체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포럼에서는 남북한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공통의 정신과 정책을 공유하고 다양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한민족, 세계교회가 통일의 세겹줄이 되게 하소서란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 숭실대 하충엽 교수는 통일에 대한 정신과 정책을 공유하는 일과 동시에 동반돼야 할 사역은 사람을 준비하는 일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신과 정책을 세워도 그 가치를 구현할 전문 사역자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도의 힘이 모아지고 은총의 힘이 모아져서 분단의 빗장이 풀리고 복음의 정신으로 통일 국가가 되어서 남과 북이 함께 살아가는 2,400만이 마음껏 예배하는 국가, 2,400만의 인권이 보호받는 국가, 이런 국가가 되는 우리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어 평화한국 허문영 박사를 비롯해 통일한국세움재단 신대용 이사장, 북한교회연구원 유관지 박사 등 통일선교 전문가들의 강의가 진행됐으며 구체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샬롬 2020 비전과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편 숭실대는 한국교회와 함께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는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를 초교파적으로 설립해 다양한 연구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10월 28일은 교정의 날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1960년대부터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 있는 재소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교정 선교를 진행해 왔습니다. 제73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서 한국교회 교정 선교의 현실과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2017년 기준 절도와 폭력, 강도, 살인 등 범죄를 저지르고 전국 52개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이들의 수는 55,198명. 한국교회는 1968년부터 50년간 수감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교정복음화를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2010년 민용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설립해 운영하는 등 활발한 교정선교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치소와 교도소, 소년원, 보호관찰 등 기존의 선교 영역을 넘어서 수용자 인성교육과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한국교회 교정선교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전하는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는 수용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는 녹아내려가지고 그분들을 크게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정행정은 수용자의 교정 교화를 통해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 복귀를 돕는 게 주 목적. 전문가들은 자유를 박탈했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건 역시 선진교정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교정시설 과밀화는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전국 52개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14%이며 일부 대도시에 있는 기관 수용률은 130%를 웃도는 상태. 더구나 과밀 수용은 교정 공무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교정시설 과밀화와 만성적인 근무인력 부족으로 교정 공무원의 직무의지가 약해지고 교정 역량은 현저히 저하되고 있기 때문 올해만 19명의 교정 공무원이 유명을 달리했으며 이 가운데 자살로 생을 마감한 직원만 8명. 경무와 스트레스를 큰 원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재소자들을 관리하는 교도관들을 케어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현재 교도관 1명이 3.7명의 수감자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 이에 교정선교 조직화와 체계화를 위해 전문 사역자를 육성하고 통회와 노회, 교회의 교정선교위원회와 후원회를 조직하는 것 등이 대안으로 꼽혔습니다. 아울러 노예별 전담 교역자 파송과 기독교 세진회 등 범교단적 교정선교연합기구 설립 등도 교정선교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이 우리 출소자들 진짜 받아주고 그들을 손잡아주고 그들에게 다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곳으로 안내하는 그 역할이 저는 누군가가 그것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과적인 교정선교를 위해 한국교회의 인식 전환과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연합의 통합 추진 관계자들이 지난 8월 17일과 10월 16일 두 차례 만나서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한 세부 사항에 28일 합의했습니다. 통합기관의 명칭은 가칭 한국기독교연합으로 오는 11월 16일에 통합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11월 3일까지 한교총 사무실로 이전 합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선출된 공동대표회장 3명 가운데 각각 1명씩 이사장과 대표회장을 맡아 책임 경영하는 데 합의했으며 사무총장은 1명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각 기관의 직원은 전원 승계하고 통합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해 고용계약을 새로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기원을 설립할 때 생긴 부채와 통합기관의 운영비는 공교단의 회비 등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신임 회장단이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제1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한국교회 언론회의 명예대표 강승동 목사가 성공적인 삶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 수원 명성교회 유만성 목사가 대표직을 연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경과 사업 보고 등의 회무 처리와 안건 토의 등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WCC WEA 반대운동연대는 WCC 부산총회 반대 5주년을 기념해 WCC WEA 반대성회를 열었습니다. 대신대 석좌 교수 김향주 목사는 WCC는 종교 다원주의뿐 아니라 인권을 앞세워 동성애를 조장하고 비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신복음주의의 탈을 쓴 WEA가 정통교회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사에서 깊은 우리교회 이현숙 목사는 교회가 말씀의 본질이 회복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회개와 개혁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 WCC와 WEA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전국 각적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예장통합총회 목포노회가 목포 빛과 소금교회에서 제119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해외 한인장로회 서남노회 노회장 김경선 목사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프로 정신을 가지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자신이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비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회의에선 목포 성루교회 이진구 목사가 신임 노회장으로 추대됐으며 각 시찰 상비 부서별 보고 등 정례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NAP 반대라든지 정부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박수하지만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질서와 창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될 때 분연하게 단연히 목소리를 내는 그런 노예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포노회가 목포 연동교회에서 제120회 2차 임시노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목포 연동교회 최재명 목사는 호렙산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유달산이 있는 목포에도 임재하신다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진 거룩한 사명자는 모든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각 상비부와 시찰별 보고 정례회의와 준목 인허 예식, 목사 임직 예식이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목포노회가 목포 대성교회에서 제126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목포노회 노회장 공혜석 목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볼품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모세처럼 거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며 모든 노회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각 시찰과 상비부별 정례 보고 등 회무 처리와 목사 안수식이 진행됐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정원이 있는 알곡교회가 교회 창립 5주년을 맞아 제5회 가을 알곡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지역민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개최된 행사에서는 10월 1일부터 2주 동안 바자회가 열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마추어 예체능 동호회의 공연, 광주 전남 크로마 하프협회와 목포 아가페 코랄 찬양단의 특별 출연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교회는 매년 10월 축제를 개최하며 지역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앞서가고 이렇게 진행하면 또 다음 교회들도 이런 일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교회들의 사명을 감추어 나갈 때 아볼로는 심었고 바울은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듯이 이 교회가 시작을 하고 또 다른 교회도 시작을 하면 이 지역 속에
예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전달되지 않을까, 지역 공동체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한편 정원이 있는 알곡교회는 매년 상하반기 지역 안의 식당을 이용하는 주일과 대중교통을 이용해 교회에 출석하는 주일을 실천하며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도 늘사랑교회와 월드베스트 프렌드가 공동으로 주관해 터닝포인트 바른 길로 돌아서라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수원 은혜교회 황유성 목사는 진도 지역에 깊이 뿌리내린 우상 숭배 문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선포하자며 성령 충만을 받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CCM 가수 유은성, 김정화 부부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아주세요 등의 찬양과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으며 수원 은혜교회 찬양팀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찬양이 스며들고 말씀이 스며들고 오랜 기간 동안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일에 최초 시도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일을 감당하는데 좀 진도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고요. 설린복지재단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2018 가을 운동회를 열었습니다. 후원자와 목회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림복지재단 지영옥 대표이사는 36회째를 맞은 선림복지재단 가을운동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가을운동회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창원시립무용단이 특별 공연을 선보였으며 휠체어 볼링대회와 효도 낚시대회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고아들을 구호하기 위해 미국 복음주의 동맹선교회의 선교사들이 설립한 설린복지재단은 홍익재활병원과 장애인 생활시설 풀린마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탁구선교회가 창원 상남교회에서 2019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마산교회 원대현 목사는 탁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며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탁구 선교회 가운데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 창원 상남교회 허남성 장로가 신임 회장으로 추대됐으며 사업보고와 회계보고가 진행됐습니다. CBMC 새청주지회가 찬양사역자 나무엔 전도사를 초청해 VIP 초청 만찬 가을음악회를 열었습니다. CBMC 새청주지회 김주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가운데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아름다운 야외 무대에서 좋은 음악을 통해 즐겁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음악회에서 찬양사역자 나무엔 전도사가 내 평생에 가는 길과 시편 23편 등 다양한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한편 CBMC 새청주지회는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비전을 갖고 매주 수요일 정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한밭 제일장로교회가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한밭 제일교회 이영환 목사는 성경적인 전도를 해야 한다며 성령의 불과 성경의 진리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헤세드 참무단과 김민석 전도사, 우크라이나 그레이스 중창단 등의 특별 찬양이 진행됐습니다. 한밭 제일장로교회는 매년 2번 진행되는 목회자 세미나를 내년부터는 3번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한편 한밭 제일장로교회 이영환 목사는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을 주제로 여러 훈련 교재를 집필했습니다. 동일로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감사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부흥회는 아르헨티나 제일장로교회 최강원 목사가 강사로 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의 계시로 성찬 예식을 진행하셨고 제자들도 예수의 부활 이후 그 다락방에 모여 은혜를 사모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며 우리도 다락인 교회로 모이길 힘쓰며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동일로교회는 예배자 2,000명과 셀리더 200명을 세우는 비전 2020을 가지고 지역 복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창립 30주년을 맞아 성도들의 간증을 담은 아름다운 동행을 발간해 30년 동안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 CBMC 포천 남지회 창립대회와 전도 초청잔치가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비도름 선교교회 이영로 지도 목사는 CBMC에 속한 우리 모두가 복음의 불이 돼 세상을 변화시키고 추운 겨울을 녹이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포천 남지회 고영현 회장은 CBMC는 축복의 통로라며 한국 기독교 모델이 되는 포천 남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회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CBMC 포천 남지회는 지난 3월 불림 예배를 시작으로 창립을 준비해 왔으며 앞으로 사업장 신방 예배와 정기 기도 모임 등 비즈니스를 통한 전문인 선교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CTS 운영위원회가 강원도 횡성에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인사말에서 CTS 강경철 회장은 연륜을 더하며 복음방송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 알의 미랄이 돼 영상선교 사역에 더욱 힘쓰는 운영위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운영위원과 가족들 9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선 이정림 사모와 브라이언박 목사를 초청해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한편 CTS 운영위원회는 기획과 홍보, 대외협력과 문화, 중보기도 분과를 설립해 분야별로 CTS 영상선교 사역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가 창립 30주년 연합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장 장향희 목사는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며 말이 아닌 실천하는 일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연합 부흥성회에선 나라와 민족, 교회와 연합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국가적으로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난민 문제 때문에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주도 예멘 난민들 놓고 이견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국교회가 난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 소윤정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제주도 예멘 난민을 포함해서 국내 난민 현황이 좀 어떻게 됩니까?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현재 국내 난민들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증가 추세가 아시는 바와 같이 2013년 7월 1일 저희들이 난민법이 제정돼서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로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8년 통계에 의하면 작년에 비해서 5월달 통계가 벌써 작년에 비해서 반 이상이 넘어서 이 증가 추세로 가다 보면 2018년은 18,000여 명의 그 난민들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향후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3년 누적치가 뭐 12만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난민이 339명이고 물론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의 우리 정부의 난민 정책의 현황은 어떤지 또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예멘 난민이 500여 명이 한국에 제주도에 이제 무비자 입국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한국 쪽 사회에서는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을 이제 초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정부 쪽에서도 그간 난민법을 개정해서 난민법을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더 강화하겠다, 뭐 이런 법안을 이제 뭐 개정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1994년도에 처음 난민 제도를 이제 실시를 하게 되었고요. 그 제도를 실시하는 과정 중에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케어를 하기 위해서 난민법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난민법이 현실상으로 봤을 때 외국의 독일이나 유럽의 경우를 봤을 때 너무 허점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복지 제도가 발전되어지고 있고요. 또 노동법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훨씬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을 찾았던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불법 체류자들의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는 그러한 점들을 염두해서 이번에 그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하면서 심사 절차를 강화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발표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정서와 또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더 개선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난민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시각도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찬반 의견이 좀 팽팽한 것 같은데 우리 국민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유럽이 먼저 난민들을 받고 나서 뭐 성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있고요.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메르켈 총리가 난민을 유입을 했지만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술적으로 연구 논문들을 보다 보면 독일도 난민법을 수차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시선이 있죠. 네. 예를 들면 인권 운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률이 4.1%밖에 되지 않고 더군다나 이제 인도적 체류 허가까지 포함하게 되면 11점 몇 프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 인정률을 더 높여야 된다라는 소리가 굉장히 대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동성애나 또 차별금지법 조항에 대해서 찬성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또 반대론적인 입장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또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 우리가 다문화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유사 문화인 이런 아시아권의 그런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우리와 이질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의 유입에 대해서 경계하자. 국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제고해야 된다.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자라는 이런 국민 정서가 두 가지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가진 두 가지 엇갈린 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두 가지 엇갈린 시선이 한국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한국교회가 국민들의 정서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도 두 가지의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내비쳐지고 있고 내부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반목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에서 실제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현직 선교사였다거나 또 중동 지역에서 많은 그 선교를 하려고 했지만 국가법상 가능하지 않다가 예멘 난민들이 들어오자 선교를 시도하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 테두리 안에는 누가 같이 하고 있냐면 인권 옹호자들이 같이 또 그 인권을 내세워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 증가와 또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들이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인간의 죄를 직면하게 하고 인간의 죄를 직면함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둔다면 인권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사회보장제도와 인권, 휴머니즘적인 차원을 앞세워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지금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적인 입장에서 기독교 입장은 이슬람을 경계하자 주의자들인데 이슬람을 경계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국에 온 무슬림들 가운데 과격 이슬람들이 유입될 수 있다는 부분들과 소위 가짜 난민이라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리서치한 거에 가면 우리나라에 취업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난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들을 난민으로만 보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또 그렇게 이슬람을 경계하자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비기독교인이 아닌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혐오 포비아라는 단어를 앞세워서 그분들을 매도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처럼 동성애나 또 뭐 남성 혐오니 여성 혐오니 최근 들어서 혐오라는 단어가 사회적으로 아주 굉장히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슬람 혐오라는 말과 포비아라는 단어를 쓸 때 과연 한국 교회가 이슬람 혐오주의자로 낙인 찍힐 만큼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가 봤을 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슬람 혐오라는 단어 자체가 한국에서 굉장히 남용되고 있고 오용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슬람 경계를 이슬람 혐오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오히려 기독교적인 입장이 아니라 인권운동가들이나 휴머니즘적인 발상을 가지고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학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교계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슬람을 경계하고자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 이슬람이 유입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 부분들을 유럽과 다양한 경우들을 통해서 봤을 때
경계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저희들이 이슬람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해진 게 있는데요. 지금 제주 예멘 난민들을 위해서 이제 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인본주의자들 말고, 그러니까 인권주의자들 말고 순수하게 이제 우리 기독교를 위한 어떤 그런 선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이제 지금 인권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혹시나 이제 그 인권을 강조하면서 혹시나 그 이슬람이 들어올까봐 이제 그 부분을 경계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한국 교회의 두 가지 엇갈린 시선 가운데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마저도 마치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들어오면서. 예, 그렇죠. 네. 또 한 가지는 선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분들도 우리가 장기적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말씀 중심에서 기독교 중심 진리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인데 지금 인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난민 인정 절차나 난민 지위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겉으로 볼 때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념이 다르다, 신학적으로 다르다는 것들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분들과 지금 한 배를 타고 같이 제주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난민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머리는 냉철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협력하고 연합해야 될 사람들은 이슬람을 경계하고자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것을 통합적인 사고를 통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예멘 난민 사건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처음 시발되는 난민 이슈로 볼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예멘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난민들이 한국으로 유입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교회가 2차제에 좀 더 전략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하나의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동전의 양면과 같이 경계와 이슬람의 어떤 과격 분자들과 근본주의자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기독교 사회활동가들이 사회법제도를 개선하는 일에 적극 동참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오색할 수 있도록 선교적 교육이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좀 지향점이 어느 정도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 교회가 난민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제주도 예멘 난민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또 이제 어떤 또 난민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이제 딱 확실히 정립을 좀 시켜놓고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제 난민 그 선교 사역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한국 교회가 어떤 식으로 어떤 점을 지향해서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학생하고 그 논문을 하나 제출을 해서 어저께 그 토요일 날 한국복음주의 신학회가 있었는데 성경과 신학에 게재된 논문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난민 선교에 대해서. 근데 그 학생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교회의 대다수가 난민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난민을 선교 대상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국제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난민들을 통해서 상당한 복음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그것들을 볼 때 분명히 한국교회에 주어진 기회임은 분명한데 문제는 한국교회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립되어지지 않은 그런 교육적인 차원이 있어서 교육적으로 좀 더 난민 선교에 대한 필요성과 난민 선교를 하기 위해선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이것들을 위해서 충분히 난민 선교 사역자들을 키워내는 일 또 다른 그 사역의 패턴으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배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소윤정 교수와 함께 난민 문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